예,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뭐 흙으로 빚어서 창조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살필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마고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미지고 데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갓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더니 우리가 자주 가서 먹었던 그 쇼핑몰 이름이 이마고더라고요. 이마고가 뭔지 모르는데 그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이미지란 뜻이에요. 이게 뭐 정신 분석학에서도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이미지 그러면 아버지의 이마고 그러면 아버지의 원형 상태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굉장히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마고 또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 닮고 뭐 딸이 엄마 닮고 하듯이 하나님 닮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뭘 닮은 건가요? 닮은 내용이 뭐냐? 그 논쟁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이해되는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관계예요. 관계, 릴레이션십.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전적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나오잖아요. 인간은 100%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은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냐면 관계를 맺는 능력, 그거 하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 뭐 부자관계, 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남았잖아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관계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의라는 게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의가 들어가서 나의 이 좋은 관계 맺는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의 아닙니까?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도 관계에 관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구원론, 다시 말해서 뭐 기독론, 이 창조를 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많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간을 만들 때 먼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서 벌써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하나님도 관계로서 묘사하잖아요. 삼위가 하나이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에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뭐 부부라고 다 똑같은 부부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부부 관계.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아름다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관계는 날마다 이렇게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커져야 된다. 관계의 성장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언제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게 관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정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깨진 관계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면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막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걸 교회로 얘기하면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관계를 유지하고 완성시키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가장 대적이 되는 게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이 들어가면 이 관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기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추하게 돼버리고요.
그다음 막 성장하던 관계가 이게 딱 멈추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관계 깨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성질 내는 거예요. 내 기분 상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네가 뭔데? 뭐 이렇게 자기 이기심, 내가 좀 더 가져야 돼. 그게 내가 더 높은 존재야. 이러는 순간에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죄가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또 하나가 에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 우리 이기심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심 때문에 그래. 이게 죄거든요. 거기서부터 모든 살기 어려운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싸우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 들겠어요?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A도 기도하고 B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헷갈린다고 누구 편을 들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다 왜곡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부딪힘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힘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내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자꾸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기주의로 이기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있으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적으로도 보면은 아직도 변화가 안 돼가지고 극단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피곤해요. 그죠? 이게 피곤해한다고. 그리고 지치고. 그게 사실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의 죄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이기심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깨진다는 얘기죠. 우리 뭐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조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를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그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other second, 이웃이 두 번째, 그러니까 you third, 내 자신이 세 번째 오면 된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만들어낸 얘기지만 참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가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깨는 것들, 우리 관계를 깨는 것들, 이게 하나님 형상이 깨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9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서 뭐예요, 그게?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럼 관계 좋아지잖아요. 충성, 온유, 절제, 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여기서 관계가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성령의 그 열매를 떠나가게 되면은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관계의 핵심이 뭐냐? 이 관계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본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속성을 아들이 본받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뭐 사랑의 교회도 나왔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질도 사랑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 이 성경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사랑 이야기거든요. 관계 핵심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란 단어가 만나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또 자기예요. 에고. 이 사랑의 에고를 만나면요. 그때부터 참 보세요. 이제 변질돼 버려요. 사랑인데 자기 사랑, 자기애, 자기 연민. 여기서 교만이 나오고 무시가 나오고 파괴된 모습이 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 그게 바로 관계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해 못했던 게 뭐죠? 이사야 53장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고난받는 하나님, 그죠? 고통받는 하나님,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과 고통은 양면입니다. 사실 같은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아팠던 것들이 있죠. 가장 많이 아팠던 것은 가장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 보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면은 자녀들 사랑하죠. 뭐 예를 들어 병든 아들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잘못돼 쓰러져 있는 딸을 본다든지 그러면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가장 아프다고요. 근데 그 아픈 내용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뭐 별거 아닌 사람 이런 사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아프다라는 거는 많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지나왔을 때 뭐 어떤 그 형제한테 얘기를 나눴어요. 뭐 이렇게 몇 명을 사귀었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팠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아팠던 것들을 한번 쭉 써보세요. 가장 아팠던 일들, 그게 사랑했던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아픈 것도 없고 아픈 게 두려우니까 피하는 거거든요. 그 아픔을 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랑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 도마가 와가지고 뭐 예수님 앞에 그 사랑 같은 거 테스트하죠. 뭘 사랑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못 박힌 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살리기 위해서 아팠다라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아픈 걸 보여줘야 돼요. 그죠? 아픔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수도 불렀잖아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 그게 그거예요. 뭐 알고 부른지 모르지만 그게 아픔과 사랑은 이게 거의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 C.S. 루이스하고 그 60살 넘어서 연애했던 조이 데이빗맨 얘기를 했죠. 어려서부터 엄마 잃고 이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C.S. 루이스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은 아프지 말기로. 울면 안 되니까. 아프면 견디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프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60 넘을 동안에 사랑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하고. 조이 데이빗맨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웠다는 게 뭐예요? 아픔을 배운 거예요. 그 여자 1년, 2년밖에 못 산다는 암 선고 받은 여자거든요. 4년인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배운 거예요. C.S. 루이스의 모든 내용들이 다 아픔 배운 겁니다. 아픔 배운 게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죠. 어제 제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얘기를 했죠. 도스토옙스키가 그 까라마조프 그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아들 셋이 있는 얘기인데 이 까라마조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아주 철저한 사람이고 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조그만 공책을 하나 들고 다녀요. 공책에 뭘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만 적는 거예요. 야 봐라,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유 없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거 적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들면 이유 없다라는 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숨은 죄가 있겠지. 그래서 어릴수록 깐난하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죄 지을 기회가 많이 없는 어린아이일수록 큰 고통 당하는 거 다 공책에 적는 거예요. 그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야 봐라, 하나님 없지.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런 게 까라마조프예요. 근데 까라마조프가 언제 박살이 나는지 아십니까? 희생하는 사랑 만나고 난 다음에 공책 찢어버려요. 다 날아가 버린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팍함을 깰 수 있는 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뭐예요? 이게 아픔, 아파하는 내용들 그거 보고 이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들에 대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아파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아파요. 그냥 옛날에 아프지 않았던 것들이 아파요. 네팔에 있는 영혼들이 아프고요. 그 인도에 있는 영혼들이 아프고요. 계속 아파요. 그 아픔이 사랑이에요. 근데 아픔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픔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이 역설이죠. 루카스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그 데이 브레이트이라 그래서 그 지적 장애인들 모여 있는 데 있죠. 거기 있는 스토리예요. 거기 지적 장애인인데 앤디하고 줄리라고 그 두 사람도 그 약간은 그 정신적인 약한 분들이에요. 근데 두 분이 사랑을 해가지고 이 데이 브레이크에서 살고 있는 분이에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이 루카스예요. 루카스인데 일찍 조산을 했어요. 너무 그 유산도 몇 번 하다가 원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뇌가 열려가지고요, 뇌가 흘러내리는 병이에요. 이 뇌가 밖으로 흘러내려요. 그 답답하죠. 어떻게 이런 병이 있냐고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얘 낳고 난 다음에 15분 있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애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 보려고. 그래서 15분이 지나도 안 죽어요. 또 15분이 지나도 안 죽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앤디가 안고 내가 얘 이렇게 죽일 수는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선물 주고 축복하고 아이를 위해서 찬송하고 계속 그래요. 그게 루카스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 뮤지컬로도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루카스 이야기. 그러다가 15일을 살았어요. 15일 살다가 죽었거든요. 처음에 원망도 나왔겠죠. 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장례식 때 아버지 앤디가 했던 얘기예요. 이것이 루카스와 함께 했던 시간이 나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가식이 없어요. 다 느꼈던 거예요. 루카스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축복을 주셨다고. 15일 했지만 아버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 아버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리고 아들 루카스를 잃은 슬픔을 통해서, 슬픔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아픔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책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픔을 회피하려고 그러지 마시죠. 그 사랑을 회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관계고 관계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많은 아픔이 온다고요, 우리에게.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접하는 환경, 경험,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제 시간을 쭉 지낼 거 보면 언제 하나님 제일 닮은지 아십니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사랑이 있을 때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뒤집어 놓으면 아픔을 받아들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정의 묘사는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회복돼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 닮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군요. 거기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정의 회복이 있고 공동체의 회복이 있고 또 이 국가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정도기를 축원합니다.